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었는데요. 이때 잔치의 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잔치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빠질 수 없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하객들에게 큰 결례가 되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하객들에게 큰 결례가 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하객들의 그 식수 인원을 파악하는데 잘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출장 뷔페를 불렀었는데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다 보니 여간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명분 이상을 더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하객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오셔서 곧 음식이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죄송하지만 손님들이 다 드시고 난 뒤에 드시기를 부탁드렸고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식비를 좀 줘서 인근 식당에다가 좀 밥을 먹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모자라지 않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합니다. 그때 손님이 왔는데 음식이 없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낭패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주인이 넉넉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던 아니면 예상보다 더 많은 손님이 왔던 어쨌든 손님에게는 큰 결례였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흥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겉보기에는 잔치집처럼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은 떨어진 포도주처럼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때 화목했던 가정이 반목과 갈등이 쌓여져 갑니다. 또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오고요. 그래도 몸은 건강했는데 몸마저 아프고 적신호가 옵니다. 또 실직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실패의 문제를 우리가 겪다 보면 점점 기쁨이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마리아는 이 상황을 예수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호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통상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집의 주인이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 포도주를 맡은 종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손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의 어머니가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견을 가지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가 잘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어느 아이가 자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될까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어릴 때 장난치는 모습, 혼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사역자가 됐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하신 이유는 예수에게 그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탄생부터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미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그가 자라면서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 같지 않다. 뭔가 모르게 그에게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포도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그 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뒤에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행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꼭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을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다려라는 말이죠. 그리고 7째 날 7바퀴가 다 돌자마자 우르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이나 지나서 갑니다. 그만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3일 후에 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기다림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바늘은 지금도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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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렵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설명하기보다는 그분의 그런 문자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동의를 구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 인사를 해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 톡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행축 일주일 전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힘들었는데 새벽에 이틀 동안 2번이나 목사님이 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하다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금요일 철야 예배 때도 너무 힘들어서 나가지 않겠다고 고만하다가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안수기도를 해주셔서 마음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항상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사실 그 주간이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세기간 설교해야 되지, 또 금요일날 성령집회 말씀을 전해야 되지, 몸과 마음이 지쳤는지 몰라요. 금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막 힘을 내서 설교를 하는데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몇 분에게 찾아가서 좀 기도를 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잠깐 마이크를 내려놓고 내려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근데 그게 그분들에게 그 정확한 타이밍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행축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그날 오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또다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하인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물은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는 그 지역이 다 팔레스타인이지 않습니까?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외부에서 나왔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항상 그 샌들을 신다 보니까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또 유대 문화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항상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됐어요. 그래서 집안에는 항상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손을 씻는 그리고 발을 씻는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물은 사람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라고 하니 더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믿음의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계산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인간이 막 주판을 두들기고 계산기를 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셈법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상식과 내 이성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신다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손해볼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를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 보십시오.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한번 순종하며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속을 많이 썩여드렸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맨날 사고치고 방황하고 그렇게 하니 저희 누님이 저를 보면서 안타까웠는지 저를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주면서 석균아,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 달을 알바를 해서 동생 수련회 회비를 마련했던 겁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의 눈을 보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싶었는지. 그래서 그 눈을 보자 내가 거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을 달았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다시는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사람 불편하게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건을 달고 제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는데 도망갈까, 그리고 어떻게든 예배 시간에 좀 빠져볼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죠. 다 들어갔는데 할 게 없어서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청년들이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자체가 저한테 불편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요나서 말씀이었거든요. 그 요나서 말씀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로 가라고 하는데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망치가 되어서 제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나는 자꾸 반대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이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이 모습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제가 그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완전 달라지게 되었어요. 제 삶이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기적 같은 일들이 제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한 만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종들의 순종을 보십시오. 종들이 그냥 물 한 바가지만 부었으면 한 바가지만 기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요?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6 항아리 모두가 다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순종, 끝까지 순종. 여러분, 즉시 순종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중에 언젠간,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또 한 번 순종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순종의 그 크기만큼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단순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채워주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셨어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연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던 이 평가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너무 고단하고 힘겨웠습니까? 아니면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너무 외로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 풍족하고 여유롭고 배부른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배부른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이후의 삶은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과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마치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고 또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사람이 신앙의 문을 처음 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여기가 뭔가 싶었는데 그곳에 있는 그 기쁨을 다 누렸는데 그 방 안에 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문을 또 미거덕 열었는데 이전에 없었던 그 기쁨이 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리고 또 즐기면서 만끽했는데 야, 내가 여기서만 지내도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였는데 또다시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또 들어가 보니 이전에 없었던 그 기쁨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다 경험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렸는데 야,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또 만끽했습니다. 근데 야, 이전에 없었던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 마치 방문을 열고 들어가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 때 우리가 즉시 순종,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전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을,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그 기적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예수님께서 이 첫 뭐라고요?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은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해서 그 사건 자체를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은 표지판과 같아요. 사인인데 어떤 방향과 목적을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하러 갈 때 표지판을 보면 어떤 방향과 목적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그럼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라.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공식적인 기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사건,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는 사건, 그리고 또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거리신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던 사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사건. 근데 성경에서 이 7가지만 소개했다고 해서 다른 기적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기록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있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적들도 있었는데 기록하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영생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기적을 주목할 때가 많아요. 병이 나았다, 방언을 받았다, 무슨 성공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병이 나아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언을 받아도 이 언어가 정적하지 않고 이 언어로 범죄한다면 무슨 방언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 돈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출세를 해도 그 출세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적은 믿음을 위한 통로일 뿐이고 믿음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에 기쁨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단지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이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회복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행축 게스트에
태진아 집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설교해도 아무리 해도 안 듣는데 태진아 씨 간증하니까 다 귀를 쫑긋해서 듣고 얼마나 사람들이 또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좋아하시면 저도 기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막 그 트로트가 그렇게 울려 퍼질 줄이야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좀 거부 반응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야, 어디 사이비 교주 같다, 그런 마음이 죄송하지만 들었는데, 근데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다 만나주시는 방식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태진아 씨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장모님하고 아내가 교회를 가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저기 가나 싶어서 몰래 따라가 봤대요. 근데 그곳에서 그 목사님이 그 태진아 씨의 장모님 이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계 활동이 중단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본인의 고백으로는 그 히트곡을 주셨고, 또 3번이나 큰 사고를 당해 죽게 되었는데 3번이나 살려주셨다고 그 얘기를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왜 그런 기적과 간증을 주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방식이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 방법을 통하여 믿음을 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목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도 저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치료되기도 해요. 어떤 분은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도 하십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건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통하여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진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또 죽어도 죽지 않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 천국에 간 사람인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 죽음 같은 상황을 왜 이겨낼 수 없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1976년에 큰 사고로 하루아침에 사지마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매일 병상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내 마비가 풀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 때에 친구가 와서 이런 말씀을 전해줬어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걷는 다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제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후 그녀는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 세계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장애를 겪는 사람, 가정이 무너진 사람, 또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경제의 위기를 막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도
다시 소망을 가지자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조니 앤 프렌즈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비록 평생을 휠체어 위에 살아도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잃을 수 없습니다. 기적은 잊지 않아도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예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